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받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할렐루야.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결박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는 그 내용과 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내용이 함께 이렇게 교차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신문하는 내용, 그 다음에 베드로가 부인한 내용. 그런데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를 신문하는 그 대제사장 앞에서도 당당한 그 예수님의 모습과 또 반대로 이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떠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우리가 불의의 세력 앞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끌려가신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라는 사람 앞이었습니다. 물론 이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 안나스는 아주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실권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원래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임명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를 물리고 또 자기 아들, 심지어는 사위까지도 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이렇게 교대로 앉혀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로마 정부와 아주 깊이 결탁되어 있는 그런 실세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나스 앞에 먼저 끌고 간 것은 바로 그가 현재의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대제사장의 아버지가 되고 또 실세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나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말씀을 하십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은 예수님의 그 교훈 중에서 잘못된 것을 책잡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신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하게 가르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놓고 교훈하셨기 때문에 사실 법으로 예수님을 다루려고 그러면 예수님에게 물어볼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증인들을 불러다가 증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직접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은밀하게 한 것이 없이 다 드러내놓고 했는데 그걸 뭘 나한테 묻느냐, 그거 들은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베드로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는 문 지키는 여종의 질문에도 겁을 내면서 나는 아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불의의 세력 앞에서 당당하지 못합니까? 자신의 이익도 생각하고 또 손해볼까 봐 이런 체면도 생각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손해보면 어떡하나, 또 매 맞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비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을 했고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어떤 권력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죄인 취급한다고 해서 죄인 스스로 죄인 취급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면 됩니다. 두 번째, 언제나 정의를 말하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하숙 중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더니 때리면서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린 건 아니죠. 들은 사람한테가 물어봐. 이 법정에서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물어보려면 본인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럴 리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죄인들이 언제 내가 죄졌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묻는 것보다 증인을 세우면 되는데 이 안나스는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들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하숙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에게 무슨 의도로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버릇없이 말했다는 뜻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해라. 잘했으면 네가 어찌 나를 치느냐. 예수님을 때린 사람의 말은 어찌 감히 대제사장에게 말대꾸하느냐, 이런
의도였겠죠. 근데 예수님은 옳고 그른 걸 말해야지, 무슨 대제사장이라고 그 앞에서는 굽신거려야 되고, 또 뭐 권력이 있다고, 무슨 직분이 있다고, 그런 것이 기준이 될 수 있겠느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어른한테 그래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어른한테 함부로. 어른이고 애들이고 큰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르냐가 기준이 돼야지, 나이 많으면 다 옳고 나이 적으면 다 틀린 겁니까? 유교 사상이 바로 그런 어른과 뭐 장유 유서, 뭐 찬물도 뭐 순서가 있다, 이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도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의 하속도 바로 그런 겁니다. 어디 감히 대제사장 앞에 함부로 말대답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때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다 옳고 뭐 아니면 다 틀리고 그러냐, 내 말이 옳으냐 그러냐 그걸 판단해야지, 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 그게 달라지느냐, 어떤 직책이 있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겁니까? 옳은 말도 후배가 하면 괘씸한 사람이 되고, 틀린 말도 어른이 하면 옳은 것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게 유교 사상의 잘못된 폐단이고, 대부분의 유교 사상 아니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의 하속도 바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른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하는 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잘못이 없는 걸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그게 함부로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언제든지 시간에 상관없이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말하지 못합니까? 자기에게 불이익 당할까 봐 못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바로 어제까지도 주님 앞에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베드로가 딱 시간 지나서 하루 사이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단 말이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 옳은 것은 오늘도 옳은 것이고요, 작년에 옳았던 것은 올해도 옳은 것이고 내년에도 옳은 것입니다. 언제나 정의를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누구 앞이든지 시간 상관없이 항상 같은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디서나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뒤에서만 큰 소리 탕탕 치는 그런 분이 아니죠. 제사장 앞에서도 제자들에게 말하듯이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제사장 앞에서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제자들끼리 있을 때는 큰 소리 탕탕 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가 제사장 집에 마당에 오니까 바짝 쫄아들어가지고 목소리도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죠.
장소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이게 일구이연이란 말이죠. 집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들도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어디서나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나 진실을 말하고 어디서나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디를 가도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제사장의 집에 온다고 남이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고, 자기 혼자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고, 어디를 가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의 마당에 가니까 갑자기 예수님과 남남이 돼버렸어요. 나는 몰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맹세를 하면서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 것 같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이렇게 맹세를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무언의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십자가를 지려면 어디서나 진실을 말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술집에 간다고 다른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직장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는 그것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이간질하고, 일구이연에서 이간질하고, 사탄이 이간질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쪽에 가서 저 말하고 저쪽에 가서는 이 말하고 다른 말 하는 거죠.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나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바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으며 또 언제나 정의를 말할 수 있으며 어디에서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시대에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있을 때 달라지고 없으면 또 달라지고, 오늘날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부분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함이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정의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욕먹는 거 너무 겁을 내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시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는 지역 속에서 그들과 같이 또 어울려야 됩니다.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또 나가서는 그들과 같이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다 따라간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또 그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겸손한 모습으로 이 두 가지 역할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 되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보여주신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앞에 당한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담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예수를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정의를 말하게 하시며 어디에서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